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바울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변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은 하여튼 그냥 탁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아마 소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아주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기다가 그 사람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수사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그 당시에 상당히 인텔리층에 속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니까, 또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심판하면 벌써 겁나잖아요. 겁나. 또 이 사람이 죄 한 번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미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미친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유야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 주일날 하루 정도 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그래야지. 뭐 매일같이 교회 가니, 뭐 자주 그 교회 뭐하러 가. 봉사도 적당히 해, 적당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는 거 모습 보고 광신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세상의 잣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보면 교회를 이해가 할 수 없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세상이 이해가 안 돼, 하는 짓거리가.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정말 무엇에 미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미쳐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쾌락과 정욕과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뭔가 미쳐야 살아가는 거지. 덜 미쳐가지고는 성공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의 성취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좋게 말하니까 우리 좀 열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정. 젊은이들 보고 열정페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죠. 열정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정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해서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그런데 이런 음악에 미치지 않고 적당히 놀아가면서 연습도 안 하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거짓말, 거짓말. 따라합시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 천재야, 천재. 제가 언젠가 뭐 영재 발굴, 아동 발굴인가 뭔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천재가 있어요, 애들이. 진짜. 아니,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가 혼자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막 풀어요, 혼자서. 종이에다 풀고 실판에다 막 풀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쟤 아직 말도, 언어도 제대로 하기 전인데 애가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막 하고 막 중국말을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애들이 미쳤어요. 꼬마들이. 부모가 하라 하지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애가. 맨 앉아가 수학책 풀고 막 문제 풀고. 여러분, 미치지 않은 사람은 미친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절로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천재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미친 애예요. 진짜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걔가 미쳤어. 수학에 미친 애야. 영어에 미친 아이. 언어에 미쳤어, 애가. 애가 맨날 책 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가. 아니, 보통 우리 나이든 우리 청년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집중하기 힘들거든. 근데 꼬마 어린애가 어떻게 그렇게 집중하냐고요. 뭘 이룰 수 있다는 건 미쳐야 되는 겁니다. 축구를 한다. 축구 선수로 대성하고 싶다. 축구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벌써 그라운드에 나가서 공을 차는 아이는 걔는 성공하기 힘든 아이거든요. 그라운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알아요, 애가. 아, 제가 대성할 아이인가 아닌가. 뭐, 꼬마들이요, 집에서 혼자 줄넘기 하고요. 볼 차는 거야, 볼. 집에서. 볼 차고. 공을 안 놓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공을 계속 차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라운드에 딱 올라가면 애가 하는 게 남하고 다른 거예요. 볼을 다루는 기술이 다르고요. 예, 공을 차는 테크닉이 틀린 거예요. 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남달라야 됩니다.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적당히 해가지고는 복을 받기 힘들어요. 진짜 주님 앞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열정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열정을 갖고 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기타를 배울 때 클래식 기타를 먼저 배웠거든요. 클래식 기타. 지판이 좀 넓고 나이롱줄로 된 기타예요. 기타를 안고 살았어요, 처음에. 라리아네의 축제,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연주하는데 그 매력이 빠져가지고요. 자면서도 안고 기타 연주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밥 먹는데 안고 밥 먹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게 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기타 잘 치고 싶냐?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기타 안고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치게 되는 거예요. 살짝 밀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의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하나님 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냥 남길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교회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 전부 다 남다른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남다른 기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겉으로는 설교자로 나타나고 선교사로 나타나고 겉으로는 목회자로 나타나지만 그 배후에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부흥이라고 하는 1명, 2명 교회 들어오고 10명 부흥, 이게 아니고 부흥이라고 하는 건 폭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이 일은 이런 게 부흥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여러분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들도 여러분 시골인데 교회가 200명, 300명 막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시골도 부흥하는 거예요. 시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백그라운드가 없어. 누가 뭐 후원해 주는 하나님 그 아이들을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기 없고 돈이 없고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끝난 거죠.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헬라 철학에 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자기의 이런 것은 전부 다 분토같이 버린다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은 내가 분토를 처럼 여긴다. 분토가 뭡니까? 똥가루. 정말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걸 더럽게 여긴다 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어떤 자기의 무슨 어떤 학문의 힘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쓰시니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솔직히 다 깨닫고 얘기해서. 성령이 그를 쓰시니까 베드로서를 쓰는 거예요. 복음서를 써내는 거예요. 마가 같은 청년, 실패했던 사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바울에게 필요한 인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 덧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결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다가 성령을 받는다든지, 예.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성령을 받았다든지, 또는 무슨 오락하다가 게임하다가 성령 받았다든지, 술 한잔 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난 몰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과 기도에 고단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내가 더 나은 생애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탁월한 신앙인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기도가 내 기도의 절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의 절반 정도. 최소한. 어떨 때는 1시간 내내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쌓여보세요.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 귀에 인이 막히실 정도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위대한 신앙인은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회개의 영. 회개의 영. 여러분 회개치 않은 사람 치고 성령 충만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회개하는 게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딱 자꾸 회개하란 말입니까?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가짜. 여러분 폼만 있는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버려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찢는 이 작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만 잘 되어도 여러분 성령이 그 즉시 임해버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내 안에서 충만해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걸 느끼게 돼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게. 기도하는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느끼게 돼요. 아, 저분은 보통 뭐가 좀 다르다.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분이 어떤 모임을 인도하면 달라다니 달라. 앞에서 무슨 일을 하면 다르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못 이겨내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해줘야 일이 편안하다니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 문을 열고 사역의 문을 열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고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능력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 그래, 그러나 회개는 하지 말아라. 회개는 안 돼. 회개를 틀어막아 버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답답하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감동도 없고요. 별로 즐거움도 없고 애통감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능력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능력에. 네?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웠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도망쳐 버리잖아요. 또 어디로 도망쳐요? 갈릴리로 도망쳐. 바닷가 가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죄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주님께 다시 만나 주시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신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컬컬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신앙의 즐거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봉사의 즐거움, 찬양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 이런 것들 이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딴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좀 짧게 맞춰주세요. 힘들어요. 앉아있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간접적으로 다른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맞거든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에 보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다 길어요. 1시간을 넘어가. 그래도 성도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 한국의 그 목사님들 보면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 임하시다.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성도들이 막 3시간을 기도했대요. 3시간을 갖다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밤새도록 말씀 전하는데 예배가 안 그치는 거야,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버리니까요. 그분이 고백이 그렇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그쳐지지 않고 성도들이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말씀 듣고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부 다 그렇게 주의 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우리는 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신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봉안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회복시켜야 돼요. 네? 과거에 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하고 성도들이 부흥회하면 막 성도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뒤집어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여러분 난 소문 들어서 알아요.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알아요. 옛날에 이 동네에서 살던 분이 그런 이야기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예전에 보통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 과거의 영광을 과거로 물려주고 가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죠,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럼요, 아멘이죠. 회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 자체가 여러분, 먹고 살고 있고 이런 문제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걸 진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건 건강. 아유, 진짜. 하나님이 주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울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끝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떠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내 자신의 과거의 그 어떤 신앙이 사라진 걸 회개하셔야 돼요. 열정이 사라진 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 있는 나 자신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거지, 내가 지금? 내가 왜 이렇지? 왜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까? 왜 뜨겁지 않을까? 감격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눈이 띄어지는데 어떤 눈이 뜨시는가? 사명의 눈이 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고 있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더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 그 주기도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적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인 거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뒤에 있잖아요, 저 뒤에. 일용할 양식을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기도의 방향이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건너뛰어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저를 이쪽에 부르신 목적도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목적도 그거라니까요. 이 일에는 여러분 나의 고하가 없는 거예요. 직분의 고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당히 먹고 살다 가면 되지. 내가 하늘나라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잘 되셔야 돼요. 일용직에서 겨우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높은 지위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일하는 역량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좋게 잘 되도록.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데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 세워요. 그러면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그 과정은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박수 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 꿈 꾸는 겁니다. 그냥 시골에 왔으니까 조용히 정치도 좋고 하니까 공기도 맑고 하니까 적당히 수양하다가 성경 말씀이나 전하다가 적당히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잘 마치고 그러고 가서 적당히 살다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맞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먹고 사는데 초점을 맞추면 먹고 사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먹고 사는 일도 힘들어져.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는 야, 너희들 교회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 그 비전이 뭐야? 어디 먹는 거야? 어떨 때 쓰는 거니?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비전이 커. 꿈이 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거야. 이 군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야.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거야. 이러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 내 생기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좀 뭐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 속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해. 내 기도의 무기를 너한테 준다. 기도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여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 맞추셔야 돼요. 내가 남은 여생 동안 뭐 하다 갈까? 한 명도 전도해 못 해보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전도를 한번 해보고 가야지. 영혼 구원 한번 해보고 가야지.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얻고 욕심을 내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기초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게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기도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고 이런 훈련이 안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시편 1장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 말씀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놀랍게 쓰시고 그 성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명은 여러분, 사명은 자기 생명을 거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 집 짓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여보 당신 사랑해 행복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내게 또 다른 어떤 정말 진짜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이 떠올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 붙들어지는 거예요. 김춘옥 집사님은 무슨 사명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어.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난 내 사명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어떤 그런 사명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것도 사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교회에서 다른 걸 할 줄 모르지만 교회는 주방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섬긴다. 그것도 사명이 될 수 있겠죠. 사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것만 사명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똑같은 동일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것.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쓰임받든지 직접적으로 쓰임받든지 우리는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미쳐버린 거예요. 자기 일생을 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총독 같으면 뭐 거의 왕이나 다른 바 없지 않습니까? 권세가. 그 지역을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입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바울은 기가 안 죽어요. 탁 서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야, 정말 멋있는 분이죠. 멋있는 분.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암교회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